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또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조금 화를 내고 그러면 이래서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약을 보통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영어로는 커버넌트,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이것은 쌍방간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아주 엄중한 계약이라는 것이죠. 이 베리트는 세상의 계약과 달리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서 어길 수 없는 불가역적 약속이라는 것이죠. 불가역적 약속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물릴 수 없다. 한번 체결되면 반드시 이행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두 번 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옛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새 계약은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면 옛날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죠.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이야기하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 언약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신의 산 언약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새 언약의 내용과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먼저 33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즉, 옛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던 외적인 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가운데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가라.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었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과 아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약을,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건부 계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명기 28장은 이 계약의 성격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역시 조건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2절 이하 14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쭉 말씀하세요. 또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그 저주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즉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이 임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지켰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처음에는 지키는 듯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1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부터는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합니다. 저주의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살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을 칠 때에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죠.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네? 씨앗을 뿌리니까 자라고, 양을 키우니까 먹을 것이 해결되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복을 주십시오. 풍요를 주십시오. 자식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막 전염병을 내리시고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 빼앗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정신 차릴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의로움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의롭고 거룩함을 쫓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악한 쪽, 하나님이 원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걸 쫓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마음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 정, 의가 통합되는 인격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의 중심, 우리의 이 심령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어떤 선한 것이 보여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룩함이 아니라 온갖 추악함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분명 그 속에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부패한 곳, 가장 추악한 곳에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과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10가지 계명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 세칙으로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여서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항상 살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또 율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처럼 이제 벌벌 떨면서 내가 이것을 했나 이것을 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거 큰일 나. 이거 막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이것은 해야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쁠까요? 믿음의 삶이 즐거울까요?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네.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마치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언약이라는 것.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율법 학자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사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관계적 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기가 맛있는 줄 압니다. 과일이 맛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먹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서 야 소고기는 이렇게 맛있어. 몰라요. 그런데 압니다. 사람들이 소고기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몰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미라는 것은 내가 직접 먹어보고 이런 맛이구나. 그래서 알게 된 맛있는 맛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동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동침함으로. 즉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침하면서 아담이 어떤 존재이고 하와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알미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관계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반쪽짜리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피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관계적 알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남녀노소,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죠.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알아본 다음에 믿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안 믿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말대로 기독교를 막 연구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봤어요? 안 믿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기 위해서는,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알게 되어져요. 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시구나.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들어온 후에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할 길을 내신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이 참여합니까? 1년에 성경 한번 읽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큐티에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시작을 큐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죄를 완전히 사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었어요. 많은 우리가 사사기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그럼에도 계속 악순환.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축복해주면 그 축복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게 되면 악행을 사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언약의 가장 감격적인 내용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체결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치루었다.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의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계산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구나.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방울방울 흘리신 그 붉은 피가 바로 새 언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말,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짐을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무거운 것에 눌려있으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이 무너져서 그 위에 눌려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다란 뜻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에 꽉 눌려 있을 때에 그것을 들어 올리고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눌려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 죄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그럼 그럴 때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고를 당하면 종종 그런 얘기 하세요. 이거 내가 예전에 지은 그 죄 때문인가? 이거 죄값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줘요? 이런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기억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해요. 그래, 네가 그런 존재지.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사가 당하는 거야.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야.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다 치렀어요. 이미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의로움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며 다시 기억치 않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오늘 죽어도 아니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도 괴로우세요?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어떤 우리의 연약함, 어떤 우리의 죄악이라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게 하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험하게 한 것, 다투고 싸운 것, 저주한 것, 미워한 것,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치려고 했던 그 악한 것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았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죄책감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 안에서 참 생명의 풍성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